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만 진단해야 될 게 아니고요, 정말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일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자의 상태에 있는가, 불신의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불신 속에 있음이 발견된다면 믿음의 상태로 올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불신앙 속에 있는데 불신앙이 안 보인다면 바꾸려는 생각도 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려 있는데 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검사라도 하겠죠. 근데 암이 분명히 걸려 있는데 암이라는 생각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병원 갈 생각도 안 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불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없다면은 지금 교회 왔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오늘 내가 뭘 치유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조금 설레는 마음과 뭔가 다른 더 기대감이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참된 신앙과 불신앙이 오늘 발견되어지고 치료받아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딱 만나게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저는 옛날에 참 360일이 엄청나게 막 강하게 올라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능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끝났다, 막 경제 이제 끝났다, 막 전도 뭐 이제 끝났다,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다 된다, 막 제가 다락방 딱 만나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막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고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목사의 길로 가는 중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뭐 승진도 금방금방 할 것 같고 막 돈도 빨리빨리 막 벌 것 같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깨닫게 하신다면 내 경제만 여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어렵게 하셨구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맞는 구석은 있지만은 지금 완전 동기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경제 해결로 지금 완전 가져간 360일 아닙니까? 그 동기에 꽉 차가지고 뭐 제가 한 9년 달리다가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한계를 만납니다. 이 한계의 내용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의 연약, 다른 말로 하면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간은 모두가 뭐 무능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능한 게 어딥니까? 죽음 앞에, 세월 앞에,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월 앞에 무상한 자기 자신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월은 막을 수 없음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로 남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간의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본인이 가능성이 없음을, 절대 절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절망과 절대 무능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 젊다고 아직 그날이 먼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참 교만한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럼 나이가 들면 겸손해지냐? 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내일 죽을 것 같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요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니, 보험으로라도 들어는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듣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꽉 잡고 얼마나 강박하게 만들어놨는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복음 아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더라도 너희들 자신과 이 세상을 정확하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그걸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같으면은 막 때리고 막 불신자들 다 없애버리고, 막 어떤 청년은 함께하는 게, 어떤 청년은 뭐 나중에 이 전쟁이 나면, 혹시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전쟁 나면 이단은 싹 없애주시고 막 이런 기도 막 올렸더라고요. 이단 사이비들은 싹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전쟁 나면 자기는 해외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 제가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포럼에 올렸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나가서 싸울 생각 안 하고 자기는 해외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전쟁 나가지고 이란 사이비들 복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싹 죽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조금 그러니까 늙는다고 복음 절대 믿는 거 아니에요. 내일 죽을 것 같은 불치병에 걸려도 절대 복음 믿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문제 만났다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게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강팍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내 경제를 안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질병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이 죄, 막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문제와 사건과 한계와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하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연약과 비슷한 건데 안 되는 상태가 계속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계속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한계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결단을 하죠. 결단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고 싶은데,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잘하고 싶은데, 뭔가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여러분, 또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이 악습관 계속 반복되잖아요. 거의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가정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규모 없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나는 그 문제는 계속 빠져.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결단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죠.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연약함과 안 되는 나의 상태에 계속 부딪힐 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결단해왔어. 이번에 내가 말씀 듣고 꼭 이겨내야지. 내가 기도해서 꼭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꼭 이겨내야지.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악습관, 이 복음 속으로 더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더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와 전도로 더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습관과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은혜 받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우리 결단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안 되는 상태에 있을까요? 결단은요, 절대 뭘 못 이기냐?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뭘 못 이기냐? 여러분, 신앙 고백만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단으로는요, 절대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내 그 악습관 뒤에 이 악습관 뒤에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면,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아픈 이유가 보여진다면 병원 찾아갈 건데, 내가 안 되는 이유가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악습관과 한계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것이 진짜 보인다면요, 우리는요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만큼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만큼 뭔가 열심히 기도를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도.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영을 딱 장악했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영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만 이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 상태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영을 사단이 딱 지배해 버렸어요. 사단이 장악을 딱 해놓고요.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의 뇌와 정신을 지배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라는 생각, 하나님이라는 생각, 천사와 마귀, 지옥과 천국, 이거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를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사단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천사와 마귀, 지옥과 천국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맞죠? 그 한계를 절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다락방 만나고 나서는 사단 얘기 강단에서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단을 말하는데 다 육신적인 사단만 말해요. 뭐 안 되게 하고, 뭐 질병 걸리면 사단이고. 그럼 질병 걸리고 순교당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전도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가셨는데 사단의 일을 모르죠. 진짜요. 영이 딱 장악된 상태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뇌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다시 말하면 육신을 뇌와 정신을 지배하고 삶과 육신을 완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보인다면요, 신앙 고백밖에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원래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또한 죽었는데 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 또는 죽었다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니는 할 수 있어. 니는 최고야. 니가 하나님 되는데. 이게 우리 뇌 속에, 정신 속에, 영 속에 완전 처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걸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빨리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 당한 상대를 보면은 빨리 그 사람 고쳐주려고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볼 수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빨리 저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아픈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뇌와 정신이 올바른 생각 절대 할 수 없음을, 정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생각과 그 상태를 절대로 인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먼저 본다면 상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삶과 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악습관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게 사단이 이미 뇌에요. 그 하나님 없는 자리를 그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심어놨다니까요. 음란으로, 중독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그 공허한 마음을 그걸로 채우도록 그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그 알코올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신앙 고백,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지금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 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서지수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캠프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제주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참 이번에는 코로나 세 번째인지 두 번째 거가 후유증이 발동한 건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열과 기침 이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혼미한 상태가 되고 오후 되면 막 지쳐. 근데 또 형님들 만났으니까 또 같이 또 지내야 돼. 타이레놀 먹으면서 계속 같이 지내고 이랬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때보다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약간 졸기도 하고 촉각이 때문에 옆에 있는 지금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나보다 선배고 막 이러니까 나는 막 졸았다 그러니까 막 한심하게 막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분의 한계 저의 한계도 있고 저의 영향. 근데요 진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아픈 상태로 가니까 몸이 아프니까 좀 편하게 쉬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로 오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스포츠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것도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처음에는 많이 응답을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있었어요. 일단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응답이 뭐라고요?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다. 진짜 맞아요. 이번에 그런 말씀에 가슴이 확 뭔가 뜨거워지고 막 말씀 너무 맞고 막 그런 거는 지난번에 비해서 좀 적었는데요. 이번 제주 캠프를 통해서 그 무응답 속에서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제주에 와야 되고 왜 이 목사님들은 또 제주에 오실까? 또 함께 미국도 가고 다음 달에는 또 미국 가기 전에 제주 캠프가 또 있어요. 난 미국 가야 되니까 제주 캠프는 좀 생략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 제주 가니 미국이라는 그 큰 덩이의 그 돈을 쓰니까 다른 것들은 좀 삭제하고 거기만 좀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 늘 모든 게 이 돈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또 봤는데 제주 캠프를 안 할 줄 알았죠. 10일 동안 비고 뭐 이러니까. 근데 조 목사님이 또 그 전주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들 조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들 집중하겠다고 이러니까 최 목사님도 안 가시려고 하다가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되면서 왜 제주 캠프를 가야 되냐? 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몸이 조금 아프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싫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한계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둘째 날 사우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따뜻하니까 잠도 잘 오고 좀 이제 시간 지나면 답답해지기도 하는데 누워있으면 좀 안 답답해요. 앉아있거나 그런 것보다. 근데 이제 다른 형님들 다 나가시고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진짜 내 심장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원하는데 이 한증막보다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뭔가 어딘가에 빠져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몸을 뭔가 막 이렇게 막 인테리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 나랑 비슷한 고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은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뭔가 나를 인도받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누가 답답해요? 오줌 마려운 사람이 화장실 찾는다고.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죠. 육지에서 오셨나봐요. 이제 외모가 좀 너무 깔끔하고 이러니까 남자인데 육지에서 이제 한국 이 육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육지에서 오셨나봐요. 이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래.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말을 쭉 걸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한전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한전을 다니고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셨으니까 뭐 행복하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한전 다니고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행복할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행복하대요. 됐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탁 말했죠. 당신이 안 행복한 이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딱 전하면서 당신이 아무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즐겨도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음란과 이런 곳에 빠져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걸 즐긴다 해도 당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분이 마음을 좀 닫으시더라고요. 전달이 안 되는 게 나한테 딱 느껴졌어요. 그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포럼을 했는데 염장전도 하면 안 된다. 염장전도 하면 안 되고 답을 주는 전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자꾸 제가 제 체질상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막 찌르고 그걸 막 바꿔주고 막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들을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자꾸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걸 오히려 숨겨주면서 그것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에게 또 한 번 발견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안 행복한 이유를 제가 딱 선포했을 때 이 내용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전도가 되고 안 되고잖아요. 그 하나의 찰나잖아요. 이게 전달되는 게 전도고 전달 안 되는 게 전도가 아닌 거다. 이게 전달되는 상태로 나를 빨리빨리 나를 계속 바꿔가야 된다. 이 부분이 나에게 이번 전도에서 딱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도 혼자 누워 있는데 오늘은 뭐 전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좀 누워 있다 나가야지 했는데 내 옆에 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눕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누우면 괜찮을 건데 별로 거의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옆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만 들리면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뭐 사인 달라고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누웠는데 뭐 3, 4분 함께 했으면 전도하라는데 전도를 시도했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뭐 대꾸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전도였는데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됐고 또 증인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진짜 자가 진단하게 되는 좀 몸이 아프니까 오히려 나 자신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 복음에 내 심장과 가슴이 좀 지속적으로 뛰지 않을까? 왜 지속적으로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복음으로 뛰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 속에 지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만나 현장이 열리면서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 현장을 가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웠었고, 그게 또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또 안 되는 나 자신을 체험하면서 완전 또 그러기 상태에 있다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또 가슴이 뜨거워서 막 그랬는데 또 어떻게 돼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또 쳐다보면서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시골로 들어가고 싶은 이 상태가 되어버린 나.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자들과 비교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뭘 받냐? 안 돼. 이렇게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전도하다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나는 울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360일이었는데 전도자는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시간을 계속 가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자가 진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내가 상대에게 선포했을 때 이 전달이 안 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잖아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로 눈이 안 보일 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영적 싸움이 그 찰나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조금 보여지는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 자가진단해야 돼요. 자가진단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자가진단해야 돼요. 이번에 계속 제목이 교회 부흥을 위한 자가진단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제주 캠프에서. 우리 교회도 이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가진단해봐야 돼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주 때 응답받은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이 흐름의 메시지가 너무나 유일하고 맞잖아요. 맞죠?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메시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계속적인 실패와 한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요, 이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최 목사님과 조 목사님의 메시지 전달하세요. 그 전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동기가 내가 빨리 변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동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되면서요. 그래, 모든 동기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면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 이 동기 속에 있었는데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친척 중에 있죠? 이 원색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 있죠? 보내주세요.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메시지 듣고 함께하는 교회와 최 목사님과 또 진짜 그 사람이 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보내주는 역할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낼 사람이 있다면 가라 그래도 안 갈 건데, 맞죠? 저는 그 동기를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서도 진짜 이 메시지 필요한 그 친구에게 이 메시지 들려주고 듣고 다락방 열어줘야 되겠다.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에게,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요, 이 메시지 전달하세요. 최 목사님과 조 목사님 메시지 전달하세요. 그리고 메시지 듣고 분명히 예비된 자는, 저도 메시지 하나 듣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비된 자는 그 메시지만 듣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요, 다 전달해 주세요. 꼭 한번 들어보라. 우리는 자가진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맞는가라는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모님이 하신 메시지들을 제가 녹음 파일로 받아서 쭉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많은 또 발견과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 진짜 많은 치유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음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복음, 그 361일로 원하는 거는 불신자나 신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신주단지지.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그 복음 말이죠.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과 내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여러분의 상태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나와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육신 하나로 여러분들은 모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인간을 지은 건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도 없으신, 죄도 모르시는 그분께서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피조물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 하나로 끝나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시면서 인간에게 모든 모욕과 비참함을 다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맞습니까? 나의 이유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인 거죠.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어떤 권력 집안에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그 사형의 죄를 막으려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근데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럼 그 아빠는 내가 죽인 겁니까? 그 권력자가 죽인 겁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 맞죠? 내가 죄를 지어서 아빠가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거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와 나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거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인 나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맞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셔야만 하는 게 나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던 거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신다면 인도받기 시작하실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 장악된 나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셔야만 하는 게 나와 맞아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이 죄인의 신분의 상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이게 나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에 노예되어 있던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 맞으세요? 지금도 복음 놓치는 그 순간 사단에 노예되는 거 맞습니까?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 맞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맞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죄에 빠져 나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그 죄도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서 전쟁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중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죄인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런 죄인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넘을 수 없는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참된 자유 해방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없는 이 지옥의 이 불행의 상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게 나와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없으면 지옥 맞습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하나님 없고 복음 없어도 뭐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좀 뭐 웬만큼 살고 웬만큼 그냥 집 있고 그리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러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예수 믿고 그 상태로 되려고 예수 믿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서 참 이 세상 이 지옥인 것을 맛볼 수밖에 없는 과거를 경험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떤 소망과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딱 붙잡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될 수 있는 상황, 될 수 있는 어떤 캐릭터, 될 수 있는 가정 환경, 될 수 있는 어떤 재능들 이런 게 있으니까 지옥의 맛을 못 봐.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 가치가 나올 수가 없어. 왜? 복음 없어도 살만한데요. 정말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만 하는 지옥의 상태가 맞습니까? 그게 나와 맞아줘야 돼. 그게 나와 맞아줘야 돼. 세 번째,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도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24시간 역사하셔야만 사단의 권세에서 순간순간 잡힐 수밖에 없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이 영이 장악되고 뇌와 정신이 완전 사단의 것으로 하나님 없는 자리를 그곳으로 채워야 행복하겠다는 그 뇌가 이미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이미 뇌 속에 유전이 되어 있어. 알코올이 유전이 되어 있어. 음란이 유전이 되어 있어. 배려가 유전이 되어 있어. (24시간) 저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성령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셔야 되는 게 나와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는 오직 성령만 필요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밖에 구할 게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맞아지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심장과 가슴이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나의 심장과 가슴이,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은 무엇 때문에 설레이고 무엇 때문에 막 기쁨에 대한 이걸 느끼십니까?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행복하냐 이거죠.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가슴이 설레고. 만약에 내 가슴과 심장이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에만 반응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겉모습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겉모습은 신자고 겉모습은 집사고 겉모습은 목사인데 그 속은 불신자와 똑같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장은 불신자와 똑같으면서 말이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과 전도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자체에, 복음 때문에 뭔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돈 잘 벌겠구나, 복음 받았으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복음 자체로 내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은 불신자였어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 속아서 상실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뭔가 공격에 노출된 상태죠. 자기 자신을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인생 가운데 복음 자체로 너무나 가슴 설레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24가 돼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적이 없구나. 그런 적이 없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요, 오늘부터 시작되실 겁니다. 기도가 바뀔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는 게 가슴이 설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나 잠을 설칠 만큼 막 기대가 되고 준비가 되고, 뭔 말씀 주실까? 그리고 이것이 전도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대상자가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 복음이, 이 너무나 설레이는 이 복음이 난 너무나 듣고 싶어. 그것도 불신자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이 나는 듣고 싶어.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팀이 돼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도하러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빨리 변화돼서 뭔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동기에 있으면요, 우리는 가서 팀 되면 안 돼요. 그럼 가서 선택된 자만 예수님 믿을 건데 선택된 자가 어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10대 9대 1인데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해. 그럼 낙심해. 그 사람과는 절대 전도하러 가면 안 돼요. 그건 전도가 아니니까. 이 복음 자체에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이 복음이 처음으로 그 불신자에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입니까?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듣고 빨리 변화되고 막 이런 동기를 가지고 가서 한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엽니다. 일단 하나님이 일단 문을 안 열고 그 사람 낙심합니다. 절대 함께 못합니다. 지속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말 내 심장과 가슴이 3611에 뛰고 있는지, 3611에만 뛰고 있는지, 뭔가 내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육신, 나라는 어떤 나 자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막 가슴이 막 설레요. 요즘에는 게임 할 때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잖아요. 어떤 스포츠를 하려고 할 때도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잖아요.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어디 쇼핑하러 가려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에만 내 가슴이 반응한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빨리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내가 점검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 이게 나다. 저도 이거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복음으로 심장이 뛴 거는 간헐적이라, 간헐적. 그리고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은혜 구할 때 그때 막 가슴에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가슴이 막 뛰어. 그래도 좀 살만하면 또 360일로 또 가. 그리고 막 살다가 또 한계 오면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좀 더 길어져. 그게 제 인생에 3번 반복되는데 그게 제 인생 전부예요. 3번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다면, 복음으로 심장이 뛰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제가요 그래서 이번 제주 캠프에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포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였다면 내가 해결해야 되죠. 내가 결단해야 되죠. 아니에요. 이미 내 영을 장악하고 내 뇌 속에, 내 심장 속에 세상적인 걸로 쾌락을 느끼도록 하나님 없는 자리에 우리 가문과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유전적으로 그거에 반응하게 만들어 놓은 그거 있어요. 그거 있다니까요. 그 가문과 가정에 그거에 반응할 수 없도록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놨구나 라는 게 이번에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그게 사단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떠난 내 영의 상태를 사단이 쫙 장악해서 뇌와 정신을 지배하고 삶과 육신을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진단되면 치료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단이 안 돼. 다 내 문제야. 계속 내 문제고 계속 너 문제야. 그러니까 서로를 죽여야 돼. 나 자신을 죽여야 돼. 나 자신을 계속 결단하면서 다른 사람들 네 결단하면 되는데 왜 안 해? 하나님이 니를 위해서 죽었는데 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완전 진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태신앙입니까? 모태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시죠? 근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어쩌면 모태 불신앙일 수 있어요. 모태 교회 다니는 불신앙 맞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이 될 겁니다. 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거밖에 없어요. 늘 후대 걱정, 내 자녀 걱정,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늘 후대 걱정, 자녀 걱정. 그런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엄마와 똑같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잘 돼도 늘 후대 걱정에, 늘 미래 걱정.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걱정은 없어. 237과 5천 종족이 복음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없어. 그저 내 자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뜨거운 거예요. 아, 복음 붙잡으면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도 걱정 않겠구나. 이런 동기로 그냥 가슴이 뜨거워. 불신자들이 절 가서 가슴 뜨거운 거랑 똑같죠. 다릅니까? 그걸 하나님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 게 똑같죠. 그거가 이미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오로지 미래 걱정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미래 이미 다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허락하셨는데 늘 미래 걱정이라. 돈 걱정. 좋은 집으로 더 이상 못 가면 어떻게 되지? 못 가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초가 삼가는 사람도 행복한데. 다윗은 주님과 함께 초가 삼가는만 있어도 행복하다는데. 늘 미래 걱정,
불신자가 똑같이 내 후대, 내 노후 걱정, 계속 안 될 것만 같아. 복음만 붙잡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복음만 올인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불신자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복음 붙잡으면 최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 없이 그것만 붙잡으면 늘 미래가 없죠. 세 번째, 늘 생활. 한 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경제 규모, 다시 말하면 삶,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모든 삶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 다 들어가죠. 경제, 질병, 내 거기에 대한 무능, 뭐 이런 걱정으로 가득해요. 그러니 당연히 정신적인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불신자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진짜 나는 뭐냐 이러면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전도를 오기로 하죠. 오기로.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그래서 난 천국이야 이러면서, 마음은 지옥이면서 말만 난 천국이야 이러면서 그거라도 위한 삼아야 돼. 진짜로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의 시달림.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자리에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싶은데 이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사단에게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신분의 문제. 모태 불신앙 맞죠? 모태 불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면 좋겠는데, 근데요, 처음 되는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되는 사람이 처음 되는 일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모태 불신앙에서 깨닫고 그 사람들 살리는 전도자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매일 자가진단하세요. 매일 밤 자가진단하세요. 여러분, 자가키트 하고 등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자가진단해야 되냐?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하세요. 그래서 양성이 나옵니까? 지금 불신앙 중에 계십니까? 음성에 계십니까? 음성에 계신다면 이 사람은 시달리지 않고 전도의 응답을 받고 있겠죠. 양성인 사람은요, 계속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시달리는 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성이 딱 발견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지금 24시간 대기 중이시잖아요. 어디에? 내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24시간 대기하고 계신 영적 의사가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안 아프다고, 나는 치료받을 거 없다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래서 워낙에 그 영적인 걸 못 깨달으니까 육신적인 걸 쳐서라도 영적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받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암 수술하려면 째야죠. 전신마취 해야죠.
안 아프면 마취 합니까? 치유하려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이 치유받을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안 아파, 그냥 안 아파. 나 안 아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여러분이 지금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수술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도 몰라, 지금. 불신앙의 양성이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고 서론에 말했지만 이 메시지 계속 전달해 주세요. 진짜 이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그 우리 친구에게 꼭 전해 주세요. 분명히 이 메시지 전달될 겁니다. 만나는 사람 다 살리면요, 우리 교회 부흥은 뭐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전하려는 중심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도 내 교회가 붕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만 이런 동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보내줘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올 사람은 이 교회를 반드시 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부흥을 넘어 237과 5천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불신앙이 진짜 보여질 수 있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본인도 모르게 와져 있는 이 불신자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치유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